자, 우리 밀려오는 행복, 넘치는 축복,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 수레바퀴 기억나시죠?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 보니까 꺼졌나요? 보이죠? 예. 그래서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에 네 살이 있었죠. 기도, 말씀, 순종, 그 다음에요 증거, 그렇죠? 살이 딱 연결돼가지고 균형 잡히면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수레바퀴, 성령 충만한 수레바퀴가 돼서 굴러간다 그랬죠.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하늘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소를 짓게 하셨고 성소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소가 되어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인간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잠잘 시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계에 있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었죠. 그렇죠? 시간, 공간. 여러분, 영원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영원. 왜 영원이죠?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어요? 네, 영원히 사는 건요 저주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는 건 정말 저주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 선생님이 1000년을 산다. 1000년을 산다. 근데 이 땅에 사는데 머리도 하얘지고 뼈에 칼슘도 빠져나고 다 꼬불꼬불 해가 이빨 다 빠지고 했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아내도 죽고 자식도 죽고 손주도 죽어요. 근데 나만 안 죽어요. 행복할까요? 죽고 싶을걸요? 예? 예.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나만 안 죽지 왜? 죽음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이에요. 어떤 영혼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혼. 근데 우리는 이 공간에 있으면서 시간으로만 영원히 사는 것은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머리도 하얘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병도 오지만 죽지 않는다. 얼마나 불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이제 남편분에게 전화드려요. 아유, 그분 하여튼 잘 마치고 잘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시요. 자, 이제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남편분이 전화 왔어요. 아이고, 우리 저기 아내가 여기서 좋은 교육 받고 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 하세요? 그분 여기 있는데. 아니요, 지금 저희 집 와 있어요. 아니요, 그분 여기 강의 듣고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예요? 강의 듣고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아니면 거기 집에 가 계신 분이 진짜예요? 이게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이걸 그럼 뭐라 그러는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 곳에 나타나는 것. 과학자들 이걸 알아요. 이게 영혼이라고. 이게 말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얘기해 놓은 이야기를 지금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 이게 뭐냐면 사람이 속도는 뭐냐면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게 시간이에요. 빛의 속도로 가는 거. 빛의 속도로 가는 걸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면, 저는 빛의 속도로 요만큼 왔는데 그보다 더 빨리 가면 지금 저는 저기 가 있는 사람의 과거죠. 이해되셨어요? 이걸 연구해서 나온 게 우리 영화에 많이 보죠. 타임머신 들어봤어요? 백투더 퓨처죠. 시간을 막 거꾸로 막 더 빨리 가면 빛의 속도로 과거도 갈 수 있고 미래도 갈 수 있다고 공상과학자들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아리까리 하시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말하는 영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만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했다는 말은 뭐냐면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물질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 물질 안에 있을까요? 물질 밖에 있을까요? 물질 밖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공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의 끝을 아시죠? 과거도 아시죠? 이거를 예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끝을 알까요?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끝을 알까요? 시간 밖에 있는 분이 끝을 알까요? 시간 밖에 있는, 시간 밖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간 안에 있고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1년, 2년 지나면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리고 안 늙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가 바둥바둥 되다가 시간 다 싸우다가 시간에게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죽음이란 뭐예요? 시간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완전히 컨트롤 돼가지고 시간에게 지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름살 보면서 뭘 본다 그래요? 세월을 본다 그러죠. 세월. 흘러간 세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을 정리를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공간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공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그러시죠. 그 영원의 개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지 그게 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혼이에요. 이건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영으로 부활하셨나요? 육체도 같이 부활하셨나요? 네? 육체도 같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분명히 이해해요. 예수님은 육체로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손 만져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고파할 때 구무질하고 왔을 때 고기를 구워서 같이 떡이랑 드셨죠. 그러면 육체로도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하고 만지려고 그랬는데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근데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한나라까지 갔다 오는 속도는 어떤 속도일까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제자들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다락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문을 잠가 놓고. 근데 예수님이 문 잠긴 상태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죠? 이거는요 과학에 대한 얘기예요. 과학.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 보세요. 여기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잘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여기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라고요? 그게 가능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떨 때 가능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로 있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4차원의 세계라고 그래요. 우린 지금 무슨 세계에 있어요? 3차원의 세계예요. 3차원은 시간과 공간 아래 지배를 받아요. 근데 4차원의 세계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걸 그렇게 어렵게 평생을 공부해가지고 그제서야 그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 간단히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박사하다 물리학자들이 고민하고 만들어낸 게 수십 년을 공부해서 만들어낸 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 세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 부활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엠마오 동산으로 가잖아요.
이제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실망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이제 걸어 내려가다가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너희들 왜 실망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아니 너희들이 성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모르냐? 그리고 성경을 펴서 설명해줘요. 시편과 모세의 이야기를 쭉 펴면서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죽게 될 거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지면서 예수님과 딱 맞춰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그게 어디와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과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너무너무 이게 근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있기를 바랬는데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왜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예수님인지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지치고 힘든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의 가장 건강하고 혈색이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어서 많이 봄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어서 많이 익숙해요. 집사님 저한테 그 얘기 하셨죠. 어서 많이 본 분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너무 친해진 거죠. 가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딱 주는데 뭘 봤어요? 손에 못자국을 본 거예요. 설마 했는데 예수님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3차원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니요.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태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받을 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썩을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않을 육체, 흙에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육체로 우리가 거듭나요. 그때는 남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이렇게 잘생겼지 우리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을 어떻게 구별해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고 가장 혈색 좋고 주름 하나도 없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부활한 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남편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품성으로 알게 돼요. 품성으로. 우리 각자의 살았던 그 마지막 때 품성으로 우리를 보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이 육체로 가잖아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가면 우리 몸이 타버려요. 죽어요. 끝나요. 몸이 분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갈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몸. 그게 바로 4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온 지구 사람이 다 본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수가 여기 나타났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여기 나타나면 어디도 나타나야 돼요? 땅 끝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어떻게 부활돼요? 시공간을 초월한 정말 놀라운 축복.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 그 먼 우주 여행을 빛의 속도 이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습으로 이동하면서 온 우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아니고 이건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여러분이 그냥 믿어서 믿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과학과 논리와 상식에 맞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소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4차원에 있던 분이 3차원의 세계로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게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믿던 이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죽었는지 몰라요. 끓은 기름감옥 속에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죽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돌을 맞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면서 죽으면서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재현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재현돼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를 통하여 보게 하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함께 얘기 나오죠.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보혜사란 얘기는 상담자예요. 상담자, 들어주는 사람.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겠죠. 그 원래 보혜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 그 예수님이 만나면 듣잖아요. 상담하고, 그래 뭐가 어려웠어? 삭개오 집에 찾아가가지고 듣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우물가에 온 그 여인 보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정말 멋진 상담가 아니에요? 그렇게 각 개개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떠날 텐데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성령을 주겠다 이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지내고. 그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난 니네가 부러워. 너희는 각자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잖아. 우리는 보이는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제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거는요 또 하나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신 복음, 예수님이 주신 복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깨달아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떤 분들이 말씀 듣고서 야, 말씀이 참,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제가 말을 잘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 오면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그 오시는 그 순간까지,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도록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어져요.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요. 갑자기 변하는 케이스는 드물어요. 그렇지만 차근 성장하게 돼요. 어떨 때 여러분이 막 침대 받고 나서도 아직도 내가 똑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고 싶은 양심이 더 민감해지고 있어요. 그런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변인들에게 자꾸 좋은 감화력이 생겨요. 좀 달라진 것 같아. 얼굴빛이 더 환해진 것 같아.
제가 여기서 보니까 얼굴 빛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뭔 좋은 일이 있어? 그럼 이렇게 말하죠. 말해줘도 몰라. 기다려봐. 그렇다고 급하게 막 가는 게 아니야. 말해줘도 몰라. 기다려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합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육적인 사람은요 자아중심적이에요. 세상의 쾌락, 성공 전부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지고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영적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죄의 지배 아래 있어요. 늘 반복 똑같이. 그런데 그게 즐거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의로워지길 원하고 성결해지기를 갈망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적거나 아니면 형식적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점점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차근차근 성장하게 됩니다. 감정도 분노와 질투와 이기심 등의 그런 육신의 열매가 맺히지만 그 영적인 사람, 성령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점점 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참아야겠다는 생각과 절제와 믿음 등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차근차근 맺어져 가요. 갑자기 맺어지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익어져 가요. 비도 받고 햇빛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차근차근 변해져 가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비판적이에요. 갈등을 유발하고 형식적인 교회 생활. 그런데 그런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영적인 성령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조금 더 헌신하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꾸 마음에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와도 회피해요. 근데 그리고 부담으로 여겨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속에 이끌리는 사람은 차근차근 희한하게 내게 주어지는 복음 전파의 특권들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인식하게 돼요. 지난주에 진짜 내가 가진 질병 때문에 이 질병이 무기가 돼가지고 야 나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 전에 너 침례 받았으면 좋겠어. 진짜 좋은 무기네요 그거. 네? 제가 그렇게 해서 몇 분 침례 준 적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그런 식으로 남편을 결심시키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고난과 기쁨과 행복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그런 특권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건강해지셔서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증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허락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인 가뭄, 영적인 흑암, 영적 타락과 같은 영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핍되어 있다. 뭐가 결핍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약속. 그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영적 가뭄, 흑암, 타락 속에 점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이 마음속에 충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하나씩 급어지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면 너희 강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요.
나는 물만 먹으러 왔는데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렇죠?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물 한 모금 먹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물 한 모금 먹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기쁨의 배에서 생수까지 뻥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말하기를 성령에 대한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같은 성령의 깊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생수의 강을 사람들이 생수의 물을 마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 손주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축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성령을 받았던 교회의 특징이 어땠는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초대교회하고 현대교회. 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현대교회는 너무 프로그램 중심적이에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는가?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복음 전파, 기도와 순종, 성령 충만. 교회도 없었어요. 이런 마이크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교회가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나 선교는 책임 부서나 전문가 중심, 잘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두가 함께. 공동체도 천대교회는 개인주의적이고 형식적이고 분열된 공동체였지만 초대교회는 항상 나누고 돌보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누구처럼요?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궁금하죠. 오늘 어땠어? 혈압 수치 어땠어? 어제 잘 잤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묻고 지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교회 가서 오늘 아침엔 어떻게 잠자는데 어려움 없었어?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전화 걸면 행복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전화 걸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셨죠? 개인의 신앙도 형식적이고 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헌신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닌 초대교회는 아주 단순했어요. 순수했고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심. 그리고 리더십도 행정과 계층적인 리더십이나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늘 섬기는 거. 내가 모든 특권을 가지는 이유는 뭐다?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관계 중심. 하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아니고 그냥 함께 지내면서 니캉 내캉 하자 이거야. 니캉 내캉.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것. 얼마나 행복한 교회였을까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회들은 아무런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굴러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는 기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궁금해요. 목사님 여기 운영이 어떻게 돼요? 제가 궁금해요. 이거 움직이려면 다른 데는요 뭐 300, 450네요. 제가 그런 요양원을 가봐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실까? 그냥 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참 그렇다고 저분이 뭐 의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이 자매하고도 얘기하면서 너 여기서 정말 이 비전과 꿈을 새겨봐라.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 이런 건강기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고작 해봤자 의대 가거나 간호사 되고. 그럼 뭐야?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 직책을 가지고 나서
나중에 다 내려놓고 이런 데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청년도 못 봤어요. 별로. 저는 우리 초이 같은 자매가 그런 청년들이 여럿이 나오길 바라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로 내가 준비하는 음식과 식탁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의 영혼의 세포를 살리는 그 일, 이거야말로 치유의 은사 아니에요? 우리 초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저런 청년들 한 10명만 있으면 좋겠어. 막 파키스탄에도 보내고 막 보내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겠다? 내 증이 되겠다. 내 증이 되겠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단어입니다. 성령, 권능, 그리고 증인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권능으로 증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여기 증거라는 말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입술의 증거, 말로 증거도 필요해요. 두 번째 뭐예요? 삶의 열매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와서 맛을 보니 너무 맛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지내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맛있어요. 단내가 나고 향기롭고 입에 침들이 확 도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살만 나는 인생이 돼야 돼. 살만 어디 가도. 다락방의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도 그랬다면 다락방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서 성령을 기다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와 자아 성찰을 통한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정결케 했어요. 끊임없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겸비하게.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들이 나가서 증거할 수가 있는데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면 그들이 첫날 모여서 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기도 제목.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120명이 이런 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 하루 종일 성령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첫째 날 안 임했어요. 그 둘째 날 다시 모였죠. 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어요. 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그날 또 안 임했어요. 셋째 날 또 모였어요. 셋째 날 또 기도해요.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넷째 날은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성령을 그렇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안 임해요.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지? 뭐 때문이지? 저 구석에 있던 베드로 장로가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펑 울면서 나와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알았습니다. 왜 성령이 안 임해요? 나 때문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알았어요. 예수님만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맞고 있을 때에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닭소리가 꼭 끼하고 우는 순간에 아차 하고 봤더니 그 맞고 있던 예수님이 자기를 때린 사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맞고 있는데도 그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배신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눈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신하고 등 돌려 가더라도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좋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베드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막 뛰어나가서 막 펑펑 울고 기도하더니 눈 떠 보니까 그 기도하던 장소가 예수님이 전날 밤 피땀 흘리며 기도했던 그곳인 거예요. 그 예수님 볼 면목이 없죠. 예수님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153마리를 낚으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뛰어나온 거예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아무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때 베드로가 걸어 나와가지고 얘기했을 거예요. 펑 풀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제가 꺼이 울면서 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사람들이 비난했을까요? 아니, 끌어와가지고, 아니에요 장모님,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요. 근데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던 또 도마가 걸어 나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지 않는 건 베드로 장로 때문이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성령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날 밤 오순절 다락방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이때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했어요? 불처럼 해요. 불처럼. 처음엔 그들이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마음이 뜨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누가 더 뜨거웠어요? 하나님이 더 뜨거웠어요. 마음이 그냥 불처럼 확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의 마음이 더 급한 줄 알았어요. 빨리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올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근데 누구 마음이 더 급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더 급했어요. 그 순간에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회개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때 우리 입에도 방언이 열려요. 그게 무슨 방언인 줄 알아요? 사랑의 방언인데, 여러분 그 노래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람, 그 노래 알죠? 오리온 초코파이 정 나오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오면은 말하지 않아도 알죠?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 언어 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언어, 눈빛만 봐도 아는 언어. 한국어가 아니고 영어가 아니고 그 언어 쓸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지금 이 땅에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느껴지는, 저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지는 그러함, 여러분이 정말 삶의 사랑의 방언들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남편이 데리러 왔는데, 여보, 그 눈빛이 너무 달라 보여 이러면서 느껴지는 거야. 엄마, 사랑의 방언이 우리 안에 흘러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이 마지막 때에 늦음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놀라운 방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받으면서 죽어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죽으면서도 저렇게 찬미를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믿음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 그래서요, 로마 사람들 중에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심지어 네로의 동생까지도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의 간의 불화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모든 재산권을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친밀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사명을 품게 됐어요.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이 눌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간구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파키스탄에서 참 왕왕합니다. 파키스탄은 모슬림 국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한 선교지 이야기를 소개드립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고지라라는 곳에 가봅시다. 거기에 천주교인들이 지금 재림교회 기별을 깨닫고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인가 하고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 방에 한 3분의 1 사이즈 되는 방이에요. 그때 온도가 43도 되는 그런 곳인데
3분의 4분의 1 되는 그런 방에 4분의 1 되겠네요. 그런 방에 70명이 모여 앉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70명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이 고지라 SDA 바이블 성경 연구센터는 천주교 목사 아들 알마스 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천주교에는 파키스탄은 목사가 있습니다. 신부 수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개인이 싱글인 사람이 방문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 누구 방문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는 목사가 있는데 그 고지라 도시의 14개 교회를 돌보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아들이 알마스 폴인데 이 알마스 폴이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다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근데 왜 우리 천주교는 우상을 숭배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마리아 신상도 있고 뭐 이러니까 십계명하고 어긋났네. 그리고 아빠 저는 더 이상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안 나가면서 혼자 머물러 있었어요, 집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누구랑 채팅을 하다가 호주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일까요? 하다가 공부하면서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십계명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별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 집 옥상에다가 조그마한 방을 만들어 가지고 SDA 성경연구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 고지라 지역에는 재림교회도 없고 재림성도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서 자기는 재림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재림교회 목사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그 옥상에다가 조그마한 방에다가 붙여가지고 SDA 성경연구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데 그러던 중에 수녀가 방문을 왔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궁금한 게 있어요. 질문을 하더래요. 십계명에 대해서, 안식일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 수녀가 궁금해서 그걸 이 사람과 대화하다가 나중에는 그 수녀도 결국에는 재림교인이 됐어요. 이 일이 벌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알마스 폴과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사는 집 뒤에 300명이 넘는 천주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베이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 알마스 폴이 자꾸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기별을 가르치니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3년 내내. 그러다가 결국에 이 자베이드 목사님도 결국에는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외에 2명의 수녀 더 침례, 총 3명의 수녀들이 침례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녀들이나 사람들이 오니까 알마스 폴이 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 기별을 깨닫고 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마스 폴이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일 마치고 오면은 다니면서 계속 이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가가지고 우상숭배 잘못됐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세천세 기별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12명의 평신도들이 나도 우리 알마스 폴이 하는 일처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 14개의 마을을 개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이면 완전히 불바다 막 2-3시간 울면서 기도하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전도회를 어떻게 하냐면 딱 어느 곳에 사람들이 기별 듣기 원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거보다 한 2-3배 큰 스피커 4개를 이 오토바이 싣고 가요. 그 트라이시클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마을과 이 집과 집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 길에다 텐트를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300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전도를 해요. 그리고 작년에 178명이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재림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여기 한국에 나오기 전에 이제 알마스 폴 있는 곳을 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조금 커졌죠.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 160명이 모였어요. 그 더운 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다 앉았는데 말씀을 선포하고 마쳤는데 알마스 폴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 분들 목사님들이에요. 개신교 목사님들 12명이 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제가 이 기별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재림운동에 가담하겠습니다. 주님 올 때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별을 외치기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나오셨어요.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눈물이 계속 흘리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이분이 한 얘기가 알마스 폴 팀들이 와서 2주 전에 전도회를 했대요. 전도회를 하는데 그때 처음 우리 재림교회 기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재림과 안식일 기별을. 그리고 나서 그때 처음 하늘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회개를 했대요. 근데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계속 눈물이 났더래요. 그런데 그 같은 시점에 자기 어머니가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이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치료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숨을 딱 거뒀는데 30분 후에 어머니가 숨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 의사 둘이 서로 확인하면서 이게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보는 일인 거예요. 숨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어머니가 숨이 돌아와서 깨어났는데 그 당시에 중풍이 와가지고 반신마비였어요. 근데 반신마비된 중풍까지도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깨어난 그 순간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이 여인이 회개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2주 내내 펑펑 울었대요.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찾아왔다 이거예요. 자긴 죄인인데. 그래가지고 너무나 은혜도 크고 너무나 죄송하고 죄인인데 그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는데 저희가 하지 않아도 희한하게 사람들을 깨워서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모슬렘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을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모슬렘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중에 자기 와이프가 귀신 들어간 거예요. 병이 안 나니까 그 어머니가 야, 교회 가면 병이 좀 난다니까 한번 가봐. 가기 싫은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요일교회를 갔는데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는데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귀신 나간 거예요. 이분이 뭐야 이거, 알라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이 났다? 그럼 누가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은 그대로 개종해가지고 지금도 복음 전화 다니고 있어요. 이 두 부부가 개종하고 난 후에 그 장인 장모가 와가지고 그 아내를 데려갔어요. 개종하면요 무조건 이혼이에요. 안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네 남편을 죽이고 데려갈까? 아니면 그냥 따라올래? 죽여도 돼요. 이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근데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따라가서 바로 시집 보내버렸어요. 이 남편은 혼자 남아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지금도 계속 복음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이런 재림의 징조, 재난의 뿐만 아니라 역으로 성령의 마지막 징조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깨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일에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천연치유센터 같은 건강 이별을 외치면서 하는 일들은요, 정말 복음의 오른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여기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느 시대나 어느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같이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첫날부터 배운 것처럼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그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매 순간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우리 안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들은 정말 곳곳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까요?